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로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서밋 교회를 담당하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거든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입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이 책의 내용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자,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런 의도로 이제 책을 쓰여졌는데요. 이 책 안에 보면 이제 교회를 배를 비유로 들어서 세 종류의 배로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유람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유람선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그 배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큰 유람선을 저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요. 그 안에 가면 뭐 시설부터 쫙 해서 뭐 수영장이고 뭐 여러 뭐 운동하는 곳도 있고 뭐 잠자리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 호화로운 뷔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의 쇼들도 있고 여기서 배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근데 이게 왜 교회를 유람선으로 했냐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유람선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제 교회는 뭐냐면 전함교회입니다. 전함교회. 자, 이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선교에 둔 거예요. 오직 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가서 선교한다, 싸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좀 이렇게 뭐냐면 싸우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인식하는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다 어디에 맞춰자면 그냥 선교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전체가 다 싸우고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교회가 전함교회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교회가 뭐냐면 항공모함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은 전함과 똑같은 이게 전투하는 교회 그 배잖아요. 근데 이제 전함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실은 전함은 직접 싸우는 거라면 항공모함은 뭐예요? 그 싸울 수 있도록 전투기를 다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전투기를 배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는 그 갑판 위에서 싸우는 게 아니죠. 전투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기를 적지로 보내지요. 적지로 보내서 거기서 전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그래서 싸움을 하도록 돕는 그런 곳. 그래서 교회가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그리어 목사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이 교회만 좋아가지고 교회 안에만 머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그래서 여기가 잘 준비가 되어서 실제적인 그 신앙을 어디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신앙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사를 만들어내는 곳, 그런 전투기와 같은 것을 준비해 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항공모함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지적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 12제자를 취하여서 이제 이게 선택하셔서 교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항공모함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좋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아서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거기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고 거기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싸워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그런 사도가 되기를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교회가 그 항공모함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되어버렸냐? 유람선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보다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를 찾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책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떠올랐는데요. 젊은 부부가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한 달 정도 다녔는데 다니다가 저한테 이제 의아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면, 이 교회는 아기 학교가 없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기 학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하더니 사실은 저희 교회 그분이 사시던 지역에서 1시간이 넘게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대형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 교회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기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죠? 어머니의 심정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잘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것이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큰 교회를 찾는 많은 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예요. 그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간섭받지 않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좀 안 해도 되고 내가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신경도 좀 덜 써도 되고 그다음 주차나 아니면 뭐 여러 시설이나 심지어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내가 듣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를 찾고 있는 그게 요즘 시대의 우리 젊은 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맞아요. 많은 교회가 어찌 보면 대형화를 추구하고 커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잘 갖춰지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예, 들어와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유람선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맞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 이 무슨 얘기냐면 유람선이나 항공모함이나 뭐 전함이나 똑같은 배잖아요. 그죠? 물 위에 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싸울 때 전쟁터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유람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배가 잘 달린다 할지라도 전쟁터에서는 유람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항공모함이 필요하든 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능력, 그 전투 능력을 갖췄냐 갖추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여러분 왜 그러면 교회가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에서 유람선으로 바뀌었느냐? 망각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뭘 망각했을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명령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뭐 해야 되는 시대라고요? 싸워야 될 시대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싸우지 않을 거면 굳이 무장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평시에 저희 군복 입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인이 아닌 이상은 군복 입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할 때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파토플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토플리아가 뭘 얘기하냐면 로마 시대에 그 당시 전쟁을 앞두고 중무장한 완전 무장을 한 로마 군사를 이룰 때에 그게 파토플리아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용어는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될 만한 용어가 아니라 군사 용어입니다. 당시에 쓰던. 근데 이 군사 용어를 차용해서 지금 기록해 줄 만큼 사도 바울이 이 군사 용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할 만큼 뭐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우리들은 군사들이다. 우리는 다 싸워야 되는 전시 중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지금 전제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항공모함에서 유람선으로 바뀐 걸까요? 우리가 이걸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망각한 것이 뭐냐? 우리가 전시 중인데 이제는 유람선, 우리는 이제 즐겨도 되고 우리는 이제 평안하게 놀아도 되고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것에 대한 망각, 이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일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뭐냐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뭘까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어디의 종이었다고요? 사단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싸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부딪힘 없이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의 소속이 뭐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종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엔 사단의 종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엔 죄의 종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누구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 성령의 충만함. 무슨 얘기라고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주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이나 아니면 담배 피는 것들, 여러분 예전에는 그게 거리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건 기호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먹고 싶으면 그러면 먹을 수 있고 피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초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자꾸 걸림이 돼요. 그죠?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되고,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갈등들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아무런 걸림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유 너무 좋아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소속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마냥 좋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세상 뜻대로 지금 그 흐름에 휩쓸려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내버려둬도 망할 수 있으니,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망할 수 있으니, 네 소속이 아직 세상 가운데, 사단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소속되어 있을 때는 아무런 고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되고 아프고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터 안에 살아가야 될, 우리 평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싸움을 해가야 되는 우리이기에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없이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왜 입어야 되는지, 아니 사도 바울은 왜 이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좀 나누면서 우리 전신갑주, 우리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전신갑주,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왜 이걸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아시죠? 우리 그 어디에서 나온 얘기죠? 아무튼 손자병법이 거기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예요? 싸우면 100번을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관계가 뭘까요? 속임수죠, 그죠? 간사함께요. 속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음모, 그거를 지금 관계라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마귀의 관계가 뭐냐? 이 관계의 내용이 뭘까요? 자,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지금 사단의 관계가 보이십니까? 지금 마귀의 관계의 내용이 뭔지 보이세요? 지금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뭘 속이고 있느냐, 이 관계를 통해서 뭘 지금 우리한테 속이고 싶은 거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느냐, 그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앞에다 뭘 더 붙여놨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를 더 붙여놨어요. 뭐하러 이거 부연 설명해놨을까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죄의 흐름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뭘 하게 만드냐면 저기 우리가 아니라 저 보이는 저 사람이야, 지금 보이는 저 상황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싸움의 대상을 혼돈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피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마치 다른 어떤 것인 것처럼 속이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어려워하시기도 하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상처를 받고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실 때 아니면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실 때에 대부분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저 정말 저 마귀가 너무 싫어요. 마귀가 이렇게 저희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저를 이렇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뭐 때문에 오시냐면 목사님 저 누구 우리 배우자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제가 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제가 저 어느 장로님 때문에, 제가 어느 권사님 때문에, 제가 어느 집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지 그 이면에 있는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단이 너무 싫어요. 저 사단 때문에 제가 지금 상처받아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뭐예요? 우리 지금 다 뭐예요? 사단의 관계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 사람이 미워서 아니면 어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떠나게 된다면 그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중질환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자중질환이 뭡니까? 같은 편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그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 그 내용이 자중질환이에요. 근데 자중질환이 뭐예요? 이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죠? 피 흘리지 않아도 뭐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자중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관계가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끼리 싸워. 오케이, 좋아,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야. 그래, 그렇게 상처받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흩어지는 거야. 이걸 지금 사단이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사단이요 이렇게 공격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승리의 현장에도 이 자중질환을 원했던 사단의 공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이 다윗이요 아버지의 이제 신부를 받아서 뭐예요? 형들이 전쟁터 나가 있는 그 전쟁터를 찾아가라 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어디서 우렁차게 막 큰 소리로 막 뭐라고 하고 있는,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들어보니까 뭡니까? 와서 보니까 블레셋에 커다랗게 생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지금 이 다윗의 분노가 누굴 향해 있습니까? 골리앗을 향해 있죠, 그죠? 골리앗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겁니다. 그래서 누군데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누구길래 쟤는 뭔데?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분노가 지금 골리앗을 향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형
엘리압이 있어요. 그죠? 그 전쟁터에 먼저 와 있던 형 엘리압이 그 모습을 보고는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네, 지금 누구에게 지금 향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막내 동생이에요. 같은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자기 동생. 예, 자기 동생인데도 그 동생을 향해서 뭐예요? 분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형 엘리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보통 우리의 반응이 이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화를 내야 되고 정말 미워해야 될 대상에게 분노가 가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 엘리압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그 분노의 방향이 다윗처럼 있지 않고요. 어쩌면 우리의 분노의 방향이 엘리압처럼 엉뚱한 데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났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골리앗의 이야기보다 누구의 말이 더 화가 났을까요? 형의 말이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왜요? 자기 인격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온 군대 앞에, 그 앞에 또 블레셋 군대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요, 자기를 모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가 여기 어찌 내려왔느냐, 네 양들 누가 맡겼냐,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인격 모독하고 있는 이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을 이때에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다윗이었다면요, 저 물매와 돌 들고 형이랑 들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형을 그냥 형만 아니면 진짜 막 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를 진짜 전쟁 아버지 신분 때문에 온 건데 내가 이렇게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하고는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떠나버렸을 거예요. 예, 그랬을 법한데요, 오늘 다윗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상 17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들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요, 지금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압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화가 안 난 건 아니에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엘리압하고 싸우고 엘리압한테 부딪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아픈 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상처받은 건 상처받았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싸우고 당신과 대적을 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 나 이제 당신 안 볼 겁니다. 형, 당신은 이제 나는 대적입니다. 당신 이제 나랑 완전히 관계가 멀어져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돌아서서 전과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딜 향해 돌아선 겁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돌아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전쟁터에서 형과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전쟁터 안에서는 형과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 골리앗, 저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는 걸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은 내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구분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 싸우러 달려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싸움에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엘리압 형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마귀가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뭡니까? 야, 지들끼리 싸우다 지금 싸운다 저러다 망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싸움. 그런데 이때 사단의 이 관계를 다윗이요, 이 돌아섬을 통하여서, 대적을 분명히 구별함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바꿔내는 그 일을 다윗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휘둘렸다, 그래서 서로 같이 싸웠다, 다 엘리압과 다윗이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는 걸까요? 상처받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죠? 나만 지는 게 아니죠. 또 누가 지는 겁니까? 그 싸움에서 함께했던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망하고 우리가 망하는 게 바로 그 대적을 잘못 알았을 때, 이 관계에 빠졌을 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시면요, 사람에 대해서요 미워하라는 얘기 한마디 나오는 거 있나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 뭐여야 됩니까?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사람을 미워하라고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뭐요? 그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일으킨 그 죄,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단, 그것에 대하여 공격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제가 강성교회 3년을 이제 좀 넘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3년을 이곳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오해도 많고요, 아니면 듣고 않아도 될 말인데 왜 내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되지 싶은 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호준 목사는 저쪽 편이다, 이호준 목사는 이쪽 편이다, 뭐 편가르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많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뭘 하면 이 사람은 이쪽에 말에 휘둘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또 어떤 분은 저쪽은 또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 저보고 뭘 어떤 사역을 하니까 아직 담임도 아닌 것이, 위임 목사도 아닌 것이 담임 되고 싶어서 저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심지어는 저한테 담임 목사 그 내려놓으시죠.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뭐 말씀도 은혜도 안 되고요, 내려놓으세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라고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저도 엄청난 상처를 받죠. 저도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근데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내 앞에서는 제가 하소연을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힘들다. 심지어는 뭐 진짜 제 마음 안에 있는 속 얘기들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아무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한다 한들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에게 분을 내고 성도에게 화를 낸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맞아요.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성도님은,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 상처를 주실 수 있죠. 맞아요. 우리가 다 사람인데, 맞아요. 우리 다 연약한데, 우리 또 대부분 때로는 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사람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뭘 봐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정말 형이 상처 줬다고 형과 싸우고 있었으면 그 전쟁 망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 만약에 혈과 육이었으면 지금 총을 챙겨라, 아니면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뭘 챙겨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예요? 전신갑주 눈에 보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그 무장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중질환해서 그래서 패배하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은 악한 영들이고 사단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자, 두 번째예요. 강한 군사가 되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된다, 이 이야기죠.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 여기 나오는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단어 보시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도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 좀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 수동태라는 게 뭐냐면 외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능력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되어져 가는 거, 그걸 수동태라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것도 뭐예요? 외부에서 어떤 것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 우리가 강건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와야 돼요? 외부에서 무엇인가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자, 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주 안에서와 뭐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요, 이 성도들을 기억하면 가장 먼저 했던 기도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믿는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베푸셨어요. 뭘 베푸셨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푸신 능력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능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계세요? 예, 아멘이 줄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사단에게 넘어지고,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왜 나는 자꾸 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이 세상이랑 부딪혀 싸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안에서 그 힌트가 나와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 그렇게 형과 이제 얘기하고 끝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사울 왕이 듣습니다. 사울 왕이 듣고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불러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조그만 게 이렇게 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야, 너 싸우는데 뭐 준비 뭐가 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뭘 챙겨온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지급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예, 뭐예요?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자기의 무기를 다 다윗에게 내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가장 좋은 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이 가지고 있죠. 가장 튼튼한 갑옷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 준비해서 줬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줬어요. 줬는데 그걸 누가에게 줬어요? 왕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아무래도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무기, 가장 좋은 갑옷 해가지고 챙겨서 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39절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뭐가 문제예요?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예, 아무리 좋은 정말 그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입어보고 가장 좋은 칼을 무기를 들고 그렇게 전쟁터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해보니까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좋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요즘 핸드폰 보시면 좋아요? 좋죠. 다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전화통화하고 몇몇 하는 거 외에는 쓸 줄을 몰라요. 왜요?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참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낯선 걸 보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사용법을 모르면, 익숙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전쟁터를 나아갈 때에 이 익숙치 않은 갑옷이, 이 익숙치 않은 무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의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만약에 이거 입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휘둘러다 넘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골리앗 앞에서 졌을지 몰라요. 자, 이 익숙치 못함으로 인하여 뭐예요? 전쟁에서 질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갑옷, 칼, 자 이거하고 물매와 돌 뭐가 더 전쟁에서 좋을까요? 갑옷하고 칼이죠. 여기 총이 있습니다. 여기 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칼. 여러분 뭐 들고 전쟁터 나가실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가죠. 그죠? 왜요? 총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총이 훨씬 더 좋아요. 예, 맞아요. 전쟁에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총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총 집어 던지실 거예요? 총 그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안전세 이거 뭐죠? 안전핀 이거 하고 뭐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어떻게 총을 넣고 그래서 쏴야 방아쇠를 당겨 나갑니다. 이거 모르면 뭐요? 그냥 들고 있는 도끼랑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쇠뭉치랑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덧입은 우리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꾸 질까요? 왜 자꾸 우리가 넘어질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완벽한데 뭐예요?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일상 가운데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건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요. 몰라서 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냐? 그리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항공모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투기가 줘야 되는데요, 전투기를 어떻게 몰아야 되는지, 미사일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이때 이걸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피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투기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훈련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훈련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서툴더라도, 익숙치 않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말씀 한 번을 더 선포해 보시고, 찬양이 필요하다면 찬양을 선포해 보시고,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뭐예요? 믿음이 방패가 되어지고 말씀이 검이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쓰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말씀의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검이냐고요. 말씀해 드렸지만 총은 걸어두고 집어 던지려고 준 거 아니에요. 뭐 하셔야 돼요? 쏴야죠. 그죠? 쏴야죠. 우린 근데 말씀에 검 들고요, 말씀에 총 들고요, 쏘질 않아요. 사용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버려버린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뭐하냐? 이 강성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훈련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사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요,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은혜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셔서 사용해 보셔야 돼요. 내 지금
대상은 누구냐? 저 사람이 아니야. 지금 내게 상처 주고 지금 뭘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야. 저 이면에 있는 사단이니까 하나님, 저 사단을 무너뜨려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경험되어질 때, 그렇게 살아내실 때, 그러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다 또 넘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 오셔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덜 익숙한가 보다. 그리고 또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싸우실 수 있는 교회, 그게 우리 강성교회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싸워 여러분 승리하시는 성도, 그게 바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싸움이 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저 영적인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무기를 주셨으니 뭐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성교 훈련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요,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한테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큐티 경건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사용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기억하세요. 누구의 힘으로는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7절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전신갑주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익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실생활에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랄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같이 찬양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를,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의 자리라도 그 문이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입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고백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왕께 만세. 내 삶의 모든 어려운 전쟁터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전쟁에 능하신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셔야죠.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받으셔야죠. 그리고 실생활에 쓰셔야죠.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전히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그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승리로 살아낸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뜻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시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과 진리와 복음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모든 성들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이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승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과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때가 전쟁의 시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시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긴장을 놓는 그 순간의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속이려 하며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관계를 넉넉히 파악해내고 그것을 넉넉히 파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우리가 입되 하나님 것이 불편하여서 익숙치 않아서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사용하여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족이고 한 동지이고 하나의 같은 하나님의 군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사랑함으로 우리 강성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곳이 항공모함이 되어서 세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전투기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선포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